오늘 주일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은혜 주실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을 회복하실 것이고 주의 성령이 여러분들을 감동하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자, 오늘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한 20주에 걸쳐서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모세에 대한 얘기를 정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가지고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24절부터 같이 한번 읽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먼저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자, 형제님들만 25절. (26절) 자매님들. (27절) 다 같이. 믿음으로 모세는 유월절을 준비하고 문바다 피를 발랐습니다. 이 피는 죽음의 천사가 이스라엘의 맏아들을 죽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바른 것입니다. 29절. 모세라는 사람의 인생이 한편의 드라마처럼 저희들 눈앞에서 지나갔습니다. 노예 신분으로, 그것도 사내 아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그는 죽지 않고 살아서 40년 동안을 이집트의 최고의 권력자였던 파라오의 왕궁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왕자의 교육을 받으며 그리고 왕자의 음식을 먹으며 왕자의 특혜를 누리며 왕자의 힘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흔치 않은 얘기죠. 대단한 신분 상승입니다. 그런데 그 화려한 궁궐의 생활을 뒤로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장인의 양들을 돌보는 별 볼 일 없는 무능한 목동으로 늙어갑니다. 신분 추락이 이 정도 되면 참 부자는 망해도 3대가 먹고 산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집트의 왕자가 재산 한 톨 없는 미디안 광야의 목동으로 변한다는 게 이것도 참 흔하지 않은 경우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은 모세가 80세 되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도 참 대단하십니다. 40살에 그를 미디안 광야로 내모시고 40년 동안을 철저하게 버려두시고 그를 무지막지하게 깨어지고 낮아지게 하셨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면서 마지못해 받아들였던 이집트 탈출의 사명, 모세가 이끄는 사람들 장정만 60만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쏟아내는 그 원망과 불평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을 향해서 모세는 광야의 길을 걸어갑니다. 아마 그런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의 수준을 넘어서 정신병에 걸릴 정도로 미쳐버릴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을 텐데 모세는 그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말씀을 보니까 친구가 친구에게 이야기하듯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대고 눈을 마주치고 대화하는 친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참 놀랐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며 살기를 소망했던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믿음은 흔적을 남기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믿음이 있으면 흔적이 남는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흔적 없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야기는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고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줍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얼굴이 번쩍번쩍 빛났던 얘기를 할까, 그거로 마무리를 하려고 사실은 준비를 했었는데, 모세의 시대가 지난 다음 1500년이 흘렀을 때 핍박을 받으면서 고통 중에 있던 성도들을 위로하고 믿음을 놓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쓰여졌던 서신서가 하나 있는데요. 편지가 한 통이 있었는데 그 편지의 소중한 내용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성도들에게 믿음을 놓치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이 등장을 하는 서신이 있어요. 바로 히브리서인데 히브리서 11장에 다시 모세의 이야기가 짧게 한 5구절 정도 등장을 하면서 우리가 보았던 모세의 120년 인생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흔적을 남겼죠? 1500년이 흘른 다음에 모세의 시대가 끝났고 출애굽의 사건은 마무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모세의 인생은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또 2000년이 흐른 다음에 우리는 모세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20주 동안 모세의 삶을 재조명하면서 믿음이란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믿음이 남기는 흔적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하기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흔적을 남겨주셨던 것처럼 저의 인생에도,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믿음의 흔적, 은혜의 흔적을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24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자, 모세에게서 배우는 믿음의 흔적, 하나님께서 모세의 삶에 남겨놓았던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은 그가 이집트에서 얻게 된 거짓 정체성을 거절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얻게 된 거짓된 정체성을 거절하는 것이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흔적이었다. 노예 신분이었던 모세, 그가 파라오의 딸의 아들, 왕자가 되었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연구하는 구약학자들이 실제로 모세가 파라오가 될 수 있는, 이집트의 황제가 될 수 있는 실제적인 권력의 핵심에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보면 아마 모세가 누리고 있었던 왕조로서의 권세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막강한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타이틀 앞에서 벌벌 떨었을 것이고 그의 힘 앞에서 머리를 숙였을 것입니다. 누가 그런 위치를 마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신분 상승,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신분 상승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얼마나 부러워합니까? 근데 그렇게 거저 생긴,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긴 왕자라는 자리를 박차할 수 있는 모세의 황당한 용기는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왜 모세에게 그런 용기가 필요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세가 왕자였을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기억하세요? 모세는 자기가 왕자였기 때문에 엄청난 힘과 권력과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자기하고 똑같이 생겼던 동족 이스라엘 민족을 도울 수 있고 그들을 도우려고 다가오는 자신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뻐해주고 받아들여줘야 된다, 존중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왕자 모세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 나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했던 모세는 막상 하나님께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유명해져서 권력을 갖고 나서 세상이 주목하는 사람이 되어서 혹은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열심히 삽니다. 실제로 어떤 분들은 세상에서 큰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하는 것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가 왕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쓰지 않고 버려두셨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얻어졌던 그 타이틀, 정체성, 왕자라고 하는 힘, 그것들이 남겨놓은 그 영혼의 독을 빼는데 하나님도 40년이나 걸리셨습니다.
모세가 남겼던 은혜의 흔적은 왕자 모세가 아닙니다. 지금 모세의 손에는 왕자의 반지가 끼워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동의 지팡이가 들려져 있는 것입니다. 아무 쓸모없는 목동의 지팡이. 그것을 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비로소 쓸모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 정체성을 단번에 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얻은 것인데요?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달려왔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단번에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아니 우리에게 유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타이틀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얻어놓았던 세상적인 명예를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흔적은 세상의 자랑을, 세상이 주었던 명예를, 세상에서 누렸던 영광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당장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좀 죄송한데 제가 목사니까 저는 목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대우받으면 교회에서도 대우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이분은 세상에서 이런 지위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버선발로 뛰어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런 영성을 따라가면서 병들고 타락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힘 있는 사람들, 재산이 있는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세상에서 무언가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왜 이 땅에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왜 이 땅에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십자가 앞에서 어느 사람도 명함을 들이밀 수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오직 한 종류의 사람만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대속이 필요한 죄인들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요, 그것이 공동체의 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그동안 쌓아왔던 세상의 명예를 헌신짝처럼 버려버리고 자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새로운 공동체가, 새로운 정체성이 임해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타이틀이 임해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이 임해오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세상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던 그런 정체성은 단번에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남기고 떠나시겠습니까? 명함 한 장을 남기고 떠나는 인생, 여러분이 떠난 자리에 그 명함에 여러분의 이름 다음에 또 다른 이름이 새겨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실망하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남기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인 것을 남기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은혜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남기기 원한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그냥 은행 통장을 남겨놓지 않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걸 남겨주기를 소망한다면 여러분에게는 다른 흔적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손을 쳐다보십시오. 여러분의 속을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손에 있던 세상의 영광의 반지를 떼어내시고 하나님께서 목동의 지팡이를 쥐어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흔적이 남아야 되는 인생인지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세상의 흔적을 빼버리고 하나님의 흔적을 품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타이틀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자, 두 번째, 모세를 통해서 보게 되는 믿음의 흔적은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모세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남겨주셨던 믿음의 흔적은, 은혜의 흔적은 그가 이집트가 가져다주는 죄의 즐거움을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집트가 가져다준 죄의 즐거움을 거절했다.
이집트의 궁궐에는 하나님 없이 살면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무시하면 재미있게 살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었겠죠. 그러나 모세는 이집트에서 누릴 수 있는 죄의 즐거움을 단호하게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5절 말씀 보면 잠시 동안 죄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보다 라고 나오잖아요. 잠시 동안. 성경은 세상이 가져다주는, 죄악이 가져다주는 즐거움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잠시뿐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잠시 동안의 쾌락이 지나가면 다가오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죄책감이고 그리고 공허함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우리의 죄를 이렇게 미화해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실수다. 원하지 않았는데 지었다. 성경은 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는 의도적인 하나님을 향한 반항이고 불법이고 불순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죄를 지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죄를 지었다라고 가르쳐줍니다. 죄의 대가는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면 죽는 것입니다. 죄를 지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망가지고, 죄를 지면 나의 영혼이 망가지고, 믿음의 능력이 상실되고 그것의 기쁨도 사라집니다. 끊임없이 반복해서 같은 죄를 짓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견고한 진이 생기는데, 그 견고한 진은 뭐냐면 사단이 거기다가 곱비를 걸어 놓으면 그 곱비를 당길 때마다 힘없이 딸려가는 모습이 죄의 권세요, 죄의 능력입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외치는 믿음의 흔적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도여, 죄의 쾌락을 거부하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에서 1년 동안 지출하는 접대 비용이 1조 5천억이 넘었다라고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망가지고 우리 젊은이들이 방탕해져도 우리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 가운데는 죄의 뿌리가 뽑혀야 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형제님과 함께 대화를 하다가 이런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 대기업을 다녔던 분인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너무너무 보면서 괴로워하다가 결국은 그 대기업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간증이었습니다. 저는 요즘 복음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주의 말씀이 저를 정말 두렵게 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면, 그렇다면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영접 기도를 도와주죠. 예수님, 나의 마음속에 들어오십시오.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믿는 아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내 삶에서 일어나는 매일매일 반복되는 죄를 극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게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십자가가 더 강력합니까? 아니면 죄의 권세가 더 강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더 강력합니까? 아니면 우리를 끌어당기는 세상의 유혹이 더 강력합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죄악의 권세를 넘어서 살 수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누리는 죄악의 모습을 우리는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죄악을 벗어나는 기쁨을, 감격을, 감동을 이 땅에서 정말로 누려볼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 손에는 세상을 붙들고 한 손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보험을 들고 그냥 이 땅에서 줄다리기 하면서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면 주님 이제 고생하다가 지금 왔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죄악을 이길 수 있다고 가르쳐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죄악보다 위대합니다. 아멘 안 하죠? 별로 죄악을 잠시 동안 주는 즐거움이 있으니까, 그 죄악이 잠시 동안 주는 즐거움이 있으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 죄악을 따라가면 우리가 죽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천국에 못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뭐냐면 그 죄악을 따라 들어가서 잠시 동안 쾌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진정한 구원의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그렇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서 주는 잠시 동안의 즐거움의 쾌락, 이 죄의 즐거움을 벗어날 수 있느냐?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했다고 했죠. 거룩한 공동체가 생겨야 합니다. 혼자 의지적으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어울리는 사람들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공동체가 생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쾌락을 거부하려면 여러분 교회 안에 계셔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합니다. 너무 재밌는 사실은 이런 사실이에요.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분 자체가 달랐잖아요. 이 사람들은 노예고 모세는 왕자였습니다. 냄새 자체가 다릅니다. 언어 자체도 달랐을 것입니다. 사고도 달랐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이들은 끊임없이 먹는 타령입니다. 부추 먹고 싶다, 마늘 먹고 싶다, 고기 먹고 싶다. 지금 약속을 향해서 땅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도 이들의 입에는 원망과 불평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집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땐 그도 죄악이 주는 즐거움 속에 빠져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맨날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부추 먹고 싶다고 불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모세가 죄악된 즐거움을 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살짝 한번 보세요. 곁눈질로. 너무 빤히 쳐다보지 마시고. 여러분 세상에서 사귀는 사람들이 더 멋져 보입니까? 그들이 여러분에게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시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별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지 않죠? 모세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그가 이집트의 왕자들과 함께 있을 땐 죄악의 쾌락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불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하기 시작하면서 그는 죄악을 향해서 NO라고 대답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냥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여러분 거룩한 공동체가 성도로 하여금 죄를 향해서 단호히 NO라고 대답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그런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세에게 배우는 세 번째 믿음의 흔적 26절 말씀입니다.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그는 오직 하나님이 주실 상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자, 믿음의 흔적, 모세가 남겨주었던 믿음의 흔적 세 번째 모습은 이집트의 보물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받는 고난, 수모, 모욕, 어려움 등을 이집트가 가져다 주는 보화나 성공보다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닥쳐오는 어려움이 눈앞에 보이는 보화와 보물과 성공보다 가치 있는 일이라 믿었다는 것입니다. 2013년 10월 13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 서울, 이 도시에선 돈이 하나님입니다. 이 도시에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도시에선 머니가 뭐니 해도 신입니다. 목사님, 목사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돈이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 전에 나왔던 기사가 아이들이 돈 10억을 가질 수 있으면 감옥에도 들어가도 좋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 리서치 결과가 나왔죠. 아이들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아이들이 그런 가치관을 배우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들이 돈을 얼마나 빨리 배우는지 아십니까? 저희 딸이, 만 4살짜리 딸이 미국에서 1년 동안 있다가 가족들이 돌아오니까 어느 권사님이 과자 사 먹으라고 5만 원짜리 한 장을 손에다 쥐어주셨는 모양이에요. 애가 신사임당을 들고 있으니까 엄마가 깜짝 놀라서 어디서 생겼냐라고 물어봤는데 아마 그랬던 모양이에요. 근데 집에 그 5만 원짜리 하나를 가져왔는데 고1짜리 언니가 자기 5천 원짜리를 가져와서 똑같이 5자 아니냐, 000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거 공은 별로 의미가 없는 거다. 5자는 똑같은 거 아니야, 색깔도 비슷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 돈을 줄 테니까 이 돈을 바꾸자라고 꼬셔서 이제 5천 원짜리를 안겨주고 5만 원짜리를 이제 환치기를 했어요. 이 불의함을 참지 못한 저희 아내가, 정의로운 제 아내가 다시 뺏어서 원위치를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둥이한테, 아직 돈을 모르는 막둥이한테 이렇게 가르쳐 줬답니다. 여자가 그려있는 돈이 제일 높은 돈이다. 걸이 그려져 있는 돈이 제일 중요한 돈이다라고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5만 원짜리를 뺏기 위한 저희 둘째의 공격이 계속되는데 그거를 지키겠다고 하는 방어 의지도 이제 대단한 거죠, 막둥이가. 뺏고 뺏기는 돈의 철학이 목사의 집에서도 여러분, 세상의 원리죠. 뺏고자 하는. 적은 것을 주고 큰 것을 가져오면 성공이라고 얘기하고, 큰 것을 들여서 적은 것을 얻으면 망했다고 얘기하고. 여러분, 돈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번잡하고 분산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이 사회학자들이 어떤 책을 쓰기 위해서 미국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1,000만 불을 가질 수 있다면 무엇을 하겠느냐? 25%의 사람들이 지금 내 가족을 버릴 수 있다라고 대답했답니다. 가족을 버린다는 것은 배우자를 버린다는 얘기죠. 자식을 버린다는 얘기보다는 파트너를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죠. 거기다 돈까지 주고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25%, 4명 중에 1명이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또 25%의 사람들은 종교를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버릴 수 있다라고 대답합니다. 23%의 여자들은 미국 사람들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아니라 미국 사람들. 일주일 혹은 더 긴 시간을 그 돈을 얻기 위해서 몸을 팔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7%의 사람들은 그 돈을 얻기 위해서라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라고 답했답니다. 어느 경제학자가 돈은 사랑과 함께 인간의 가장 큰 기쁨의 근원이 되고 죽음과 함께 인간에게 가장 큰 두려움과 근심의 근원이 된다라고 말을 했답니다. 맞는 얘기죠? 돈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두려움을 준다는 거죠. 돈이라는 것, 보물이라는 것 얼마나 힘이 센지 모릅니다. 항상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고 절대로 1인자의 자리를 내어주기 원치 않는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것을 가질 수도 있고 그것을 좇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보물, 세상에 줄 수 있는 성공의 영광을 향해서 모세는 NO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렵죠? 어렵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26절을 보세요. 보물을 갖는 것보다 누구를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라고 하는 단어. 그리스도를 위해라고 하는. 여러분,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룩한 목적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목적이 생기면 헛된 재물을 향해서, 아니 깨끗하지 않은 재물을 향해서 노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목적이 삐뚤어진 성공의식과 목표에서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것이죠. 없어질 땅의 영광보다 없어지지 아니할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달려갈 수 있는 거룩한 목표가 생기면 삐뚤어진 성공의 유혹과 재물의 유혹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유의 풍성함을 절대 여러분의 목적으로 삼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서울대학교
성도 여러분, 자는 분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맙시다. 우리는 돈 벌어서 하나님 일 하겠다 얘기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더 크게 아멘. 돈 벌어서 하나님 일 하겠다 라는 얘기, 신앙적인 얘기가 아니니까 그 얘기 하지 않는 교회 됩시다. 돈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하고 마치 돈이 없으면 하나님께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고 가지고 계시는 그 이집트의 사고,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버립시다.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눈물과 성도의 기도와 성도의 헌신으로 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 가난한 우리 교회 이 한국 교회 성도들이 감았던 옛 복음적인 마음 우리 다시 회복합시다. 재물의 많음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단정하지 맙시다. 높아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라고 착각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위해서 재물을 쓰는 것이 대단한 일이라고 여기지 맙시다. 어차피 내가 더 많이 갔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비유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나온 말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 잊지 맙시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선,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자가 되기 위해선 낮아져야 되고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예수님의 비유가 아니라는 것, 정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앞에 세우시고 그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 여러분 잊지 않는 성도가 됩시다. 모세에게 거룩한 목적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소명과 길이 없었다면 이집트의 보화를 향해서 어떻게 놓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집트 보화가요, 이집트의 보물이, 이집트의 금이 믿음의 공동체로 잘못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금송아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 돈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성도들이 광란의 제사를 드리게 된다고요. 여러분 서울 드림교회가 돈을 붙들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돈을 의지하는 목사가 되지 않게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 때문에 타락하는 성도가 안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믿음의 흔적은 이집트가 가져다주는 보물을 향해 단호하게 No, I don't want it. 나는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였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배우는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 믿음의 흔적은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홍해를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집트인들은 그들을 따라가다가 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으로 모세에게 배우는 하나님의 믿음의 흔적, 은혜의 흔적은 이집트가 만들어내는 두려움을 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집트를 탈출하기 전에 이집트 땅에 10가지 재앙이 내리죠. 그리고 이집트는 완전히 초토화돼 버렸습니다. 파라오를 비롯한 모든 이집트 사람들은 모세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집트 공공의 적 1호는 모세였습니다. 파라오가 모세를 얼마나 미워했을까요? 근데 그 파라오의 막강한 권력 앞에서 모세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영이 이집트 땅을 덮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맏아들들이 죽어 쓰러집니다. 근데 모세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홍해에 넘실거리는 바닷물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 땅을 치며 통곡을 하고 뒤에 다가오는 이집트 군사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 떨 때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는 것처럼 보고 그분을 바라며 그분을 참고 기다렸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눈에 보이는 것처럼 사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잠시 하나님에게 다가가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것처럼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리고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에서 풍성하고 잘 사는 것이 우리 믿음의 목적이 아니라 언젠가 시작될 그 영원이라고 하는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 이 땅을 살면서 정결하고 순결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주의 신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처럼 살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땅을 살면서 버릴 수 있는 것들을 버리고 붙잡아야 될 것들을 온전히 붙잡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 있으시죠? 하나쯤은 다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취직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결혼 못하면 어떡하지? 얼마 전에 저희 드림플러스 열린 예배에 어떤 특순자가 와서 결혼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노래를 불러주더라고요. 결혼할 수 있을까? 은행 통장에 잔고 없는데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쭉 그 드림플러스 나오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싱글들이 많으니까, 거의 대부분 싱글들이니까 제가 이렇게 눈치를 보니까 정말 애절한 마음으로 그 노래를 따라 부르는 거예요. 시집갈 수 있을까? 장가갈 수 있을까? 막 진짜 막 온 마음을 다해서 노래를 따라 부르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나, 자식을 제대로 키워낼 수 있을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딸들을 저는 대학 보내면서, 딸을 대학 보내면서 이 딸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서 있을 수 있을까? 밤에 전화하면 전화 안 받으면 가슴이 막 이렇게 툭툭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왜 두려움이 없겠어요? 있어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교회를 처음 시작하고 저는 한 2년 동안은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사람이 얼마 와 있는 건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교회,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많이 두렵고 떨렸습니다. 신도현 목사 믿음이 저보다 크기 때문에 신도현 목사 손을 꼭 붙들고 한 2년 따라왔던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두려움이 있죠.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 어떻게 이기시겠어요? 특별 새벽기도 하시겠어요? 그럼 특세 끝나면 또 두려움 찾아올 텐데? 감사한금 드리시겠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두려움을 어떻게 이기시겠어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기대하고 소망하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가시겠어요? 서울 드림교회가 여러분 어떤 교회가 될까요? 그냥 큰 교회 될까요? 저희는 큰 교회 되기 싫어서 자꾸 교회를 나눠서 또 손팍 시작하고, 거기서 또 좀 커져서 사람들이 숨을만 하면 또 나눠서 숨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될까요? 뭘 남기고 갈까요? 건물 남기고 갈까요? 목사 이름 남기고 갈까요? 성도 숫자 남기고 갈까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이 땅에 와서 여러분이 그 수십 년을 흘러가고 여러분들이 걷는 자리에 어떤 흔적을 남길까요? 여러분, 믿음의 흔적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것, 그 흔적이 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모세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그런 흔적 있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는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라고 하는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니 우리에게 정말로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친구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모세의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세의 믿음의 흔적이,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이, 하나님의 흔적이, 은혜의 흔적이 우리의 삶에도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